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거룩하라, 호도서, 내 영혼 거룩한 길을 서라,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권교회, 사도교회 예수님의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수저주 우상, 만몬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인을 깼더니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권교회, 사도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주권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신앙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버가모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7장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 모든 나라의 적, 대적들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발 아래 밟아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소원,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의 복으로 켈름 내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안치되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날마다 이긴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흥하더라 이긴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북쪽의 왕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잠자다가 암살됐습니다. 북쪽의 왕 사울의 가문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침대에서 잠자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이 있을 때 북쪽의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의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의 사울왕, 북쪽의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북쪽 날마다 망하더라. 날마다 탈북, 날마다 탈북하더라. 그러나 남쪽 다윗 왕은 날마다 이긴 자, 날마다 이긴 자,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 아니여 다윗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월남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월남했던 백성들과 더불어서 남쪽에 머무는 백성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겨서 남북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울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 정치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 지식 주체사상, 경제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만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왕 사울을 심판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사울의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했습니다.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북쪽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을 주장했던 태양실, 주체사상을 주장했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황장엽, 주체사상을 만든 자 황장엽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1997년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에 임하여 날마다 기근으로 날마다 시체가 길거리에 시체 덩어리 길거리에 쌓이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주체사상을 밟아버리고 황장엽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1997년 황장엽 주체사상 황장엽이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와서 2010년 황장엽은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황장엽 주체사상을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황장엽이 만든 주체사상 주사파 황장엽이 발 아래 밟아버린 주체사상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북쪽의 사울의 집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주체사상을 따라갔던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주사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우상 만드는 자 있습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어가는 정치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긴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고 남쪽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지배하고 있었던 여부서족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여부서족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기럇야림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졌죠. 기한 여림에 안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날마다 다윗은 이긴 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무엘하서 7장 1절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섭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사무엘하서 7장 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가셔서 사무엘하서 5장 17절, 사무엘하서 5장 17절, 22절, 24절 이하 블레셋 군대와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가시다.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가 전쟁터에 앞서 행군한 역할이다. 천군천사들이 행군하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의 군대가 전쟁에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다윗은 날마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하서 7장 1절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밟고 이긴 자가 됐을 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 다윗 왕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 나탄이 뜻이 뭐라고 했죠? 나탄 넘기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윗의 손에 넘기다. 나단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21세기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넘기실 때 남쪽의 왕 다윗의 손에 넘기실 때 북쪽의 왕 이스라엘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군대장관 아버넬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되라. 주체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울의 왕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타 넘겨버리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함께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땅의 연총을 입어서 이제까지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 백행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습니다.
다이소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않고 다이소 건강복, 범사복,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제물 생활, 성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매. 마음에 있는 바, 마음에 새긴 말을 이루소서,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멘토링 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뱀처럼 햇바닥 두 개로 속이는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위정, 햇바닥 두 개로 뱀처럼 위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전달하라. 사무엘하서 7장 3절 4절 이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말씀, 다바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보다도 꿈을 더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말씀보다도 꿈을 꾸었다. 꿈을 더 가르치고 꿈을 더 강조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5절 26, 27, 28절. 예레미야서 몇 장? 23장 25절 이하. 꿈꾸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을 더 높이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몇 장? 예레미야 23장 25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의 꿈. 신명기는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 13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의 꿈. 거짓 선지자가 꿈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신명기 몇 장? 13장 1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6장 10절 이하. 꿈꾸는 짐승, 꿈꾸는 개, 꿈꾸는 짐승.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을 더 높여서 꿈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짐승. 21세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짐승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꿈을 더 높이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서. 유다서 1장 8절 이하를 통해서도 꿈꾸는 자, 꿈꾸는 짐승. 유다서 몇 장이라고 했죠? 유다서 1장 8절 9절 10절. 꿈꾸는 짐승, 꿈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 짐승이다,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꿈은 지나갑니다. 개꿈을 꾸고서 꿈꾸는 짐승이 된 자가 누굽니까?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특강하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종, 순종.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울왕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실이 평생 거룩하게 생활하는 나실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복종, 순종.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 순종, 원어가 뭐라고요?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순종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상서 19장 22절 이하 현대판 21세기 말로 입신했잖아요. 성령에 붙잡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왕이 땅바닥에 거꾸로 졌잖아요. 누구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왕이 성령에 붙잡혀 땅바닥에 거꾸로 졌잖아요. 사울왕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앞에서 일어났습니까? 1시간, 2시간도 아닙니다. 10시간도 아닙니다. 온종일, 온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거꾸로 져서 사울왕이 성령에 붙잡혀
예언했잖아요. 예언. 21세기 말로 입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쉐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 문화가 다바로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자랑, 말씀을 버리고 꿈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영원한 은사,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랑 영원한 은사,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말씀, 믿음, 정의, 사랑, 말씀의 은사를,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를 더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방은 통역 은사를 더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보다 방은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하는 자, 기적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되어 살아남겠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갈 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영원한 은사, 사랑이 가장 영원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이 말씀 다윗에게 똑바로 전하라. 나단 선지자 똑바로 전하라.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다윗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꿈을 깨라. 언제 하나님께서 건축물 성전을 지으라고 누구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꿈 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집에 거한 적이 없다. 텐트에 머물렀다. 성막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텐트에 머물렀다. 한 번도 집에 머문 적이 없다. 집, 원어가 뭐죠? 바이트, 건축물, 고정 건축물, 집. 한 번도 고정된 집에 머문 적이 없다. 언제나 성막, 텐트에 머물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고정된 집, 바이트, 고정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 텐트와 집을 비교 잘 해야 합니다. 텐트와 집. 성막 텐트, 원어가 뭐죠? 오헬 텐트.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 이걸 원어로 바이트, 건축물, 고정된 건축물입니다. 바이트.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백돌로 지은 건축물에 머무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 언제나 성막, 회막, 텐트에 머물렀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다겠죠? 텐트, 장막에 머물렀다고 했죠.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더라. 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한 분은 여호와 이렇게 가르쳤죠. 또 두 사람은 천사 두 사람. 한 분은 여호와, 이 여호와 그리고 천사 둘, 이것을 세 사람이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텐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창세기 19장 1절이에요.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도시. 롯의 집은 텐트가 아니고 바이트, 텐트가 아니고 백돌 혹은 건축물로 지은 고정된 집입니다. 바이트. 롯이 잘 나갔죠?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하는데 지금 서울 근교에 텐트 생활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사고 난 사건들이 종종 뜨잖아요. 텐트에 생활한 아브라함, 그 유명한 소돔 고모라, 문화가 발달한 소돔 고모라에서 고정 건축물을 짓고 이 고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롯은 소돔 고모라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소돔 문화에 온 가족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에 머물지 않고 텐트, 성막, 회막, 장막, 텐트에 머무셨다. 집을 지을 생각 꿈깨라. 나단 선지자여, 다윗 왕이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은 쭉정이. 뭐라고요? 꿈은 쭉정이.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 비교가 되느냐? 예레미야 몇 장? 23장 25, 26, 27, 28절. 쭉정이 설교했죠. 꿈, 쭉정이, 말씀, 알고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개털 모자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7장 8절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라. 사무엘하서 7장 8절이에요. 다윗이 양떼를 몰고 있을 때,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통일왕국 왕으로 세웠다. 북쪽의 사울왕은 날마다 망하고 남쪽의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어 통일왕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앞으로 모든 미래도 다윗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이름, 위대한 이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치니 사무엘하서 7장 11절 안식과 안식 그리고 집을 건축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리라.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집, 바이트.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다. 안식과 하나님이 집을 건축. 이것이 11절 사무엘하서 11장입니다. 안식 원어가 뭐죠?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안식이 뭐라고요? 원어가 노아 하면 누구죠? 노아 홍수 때의 그 사람 노아. 뜻이 뭐라고요? 안식. 이 안식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바로 가르칩니까? 노아 비슷한 이름이 있죠? 마노아. 삼손의 부친, 삼손 사사의 부친, 사사기 13장 1절이에요. 삼손의 부친 마노아. 안식입니다. 안식. 노아 혹은 마노아. 이 안식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천국, 킹덤 오브 갓, 천국을 가르칩니다. 이 노아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안식, 제일 먼저 안식이 나온 때가 몇 장이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지옥은 어디 가르쳤죠? 지옥. 창세기 1장 2절 지옥. 천국보다 지옥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옥 설교합니까? 지옥 경고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태호 지옥 타르타로서 지옥 게헨나 지옥 하데스 지옥 어비스 지옥 무적행 지옥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부터 천국 안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 1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천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시편 몇 장? 시편 95편 11장 히브리서 3장 11장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영원한 안식 천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서 7장 11절 안식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통하여 천국 가르쳤죠.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3절이야. 여호수아에게 안식, 천국을 가르쳤죠. 출애굽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을 천국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사무엘하서 7장 11절 천국, 안식을 가르치고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집은 결국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천국! 이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바이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집은 결국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안식, 천국!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이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의 시, 원어가 제라,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 첫째로는 다윗의 시, 솔로몬을 가리키죠. 첫째로는 다윗의 시,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러나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는 예수님,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집을 짓는다.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오시는 이때 어떻게 기록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하서 7장 11, 12, 13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시, 제라, 다윗의 후손.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22장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해봐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21세기에 똑바로 대답할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뭐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 110편이죠. 시편 110편 1절 이하. 다윗이 그리스도 고백, 다윗이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 시편 몇 장? 시편 110편 맞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이하.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오른쪽 우편에 앉아라. 주께서 내 주께 주 이걸 똑바로 가르칩니까? 주 성부 하나님, 내 주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께서 내 주님께,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만 알면은 이단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이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나 또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시편 110편 1절 이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사무엘하서 7장 11, 12 다윗의 시에서, 제가 다윗의 시에서 나온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 첫째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솔로몬. 더 깊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 반석에 집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집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영원한 왕국,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왕국, 천국을 가르친다.